제가 이 성경을 읽었을 때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이 민수기인데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이후로 제 머릿속에는 성경적 지식이 거의 없었어요. 성경을 읽었을 때 이 민수기라는 부분과 이 광야 생활이라는 부분이 성경의 맥을 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인상 깊게 보기도 했고, 또 민족의 또 그 어지러운 그런 모습들이 불만하고 원망했던 모습들이 나의 삶과 너무 똑같아서 이 광야의 이야기들을 설교를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새벽 기도회나 구역 모임이나 이런 곳에 가서 많은 그 간증들을 했기 때문에 건너뛰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성도님도 많이 알고 계시고,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말씀의 그 지식이 다들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스토리에 관한 것들을 다루기에는 굉장히 좀 수준이 안 맞을 것 같은 그런 그 걱정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 우리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막 구원 받으신 분들이나 아직 성경의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되게 인물 위주로 가는 모세 이야기에서 많이 그치고 그 뒤로 이어가시지 못하는 분들이 저같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말씀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도 간증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처음 이 민수기를 정하고 싶었던 것들이 되게 처음 설교하면 뭘 해야 되냐 이래저래 물어보면은 되게 자기 인생사를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간증들을.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봤던 시편 23편의 말씀은 이제 광야에 양들을 치고 있는 그런 배경의 비유로 이제 하나님을 목자 되시고 우리를 양의 비유로 해서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뭐 스위스나 네덜란드에 있는 그런 호화로운 드넓은 평야에서 치는 양이 아니라 성경의 양을 치는 것은 거의 광야를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썼던 시이고, 다윗도 유대 광야 그 경계 지역인 베들레헴에서 양을 쳤었던 일이 있거든요. 그 다윗 외에도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었고, 아브람도 네게부 사막 경계 지역인 그 브엘세바에서 양을 쳤었습니다. 되게 광야에서 양을 쳤었는데, 이 광야는 양을 키우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곳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도 뭐 목사님이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사진 보여주던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광야 막 사막도 아니고 되게 좀 황량하고 적막하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 많이 사진에서 보이던데, 그런 광야를 생각하면은 어째 저런 데에서 양을 치고 살아갈까. 이제 뭐 오아시스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치면서 이렇게 살아가겠지만, 유목을 하면서 살아가겠지만 어떻게 저런 데서 살아가려고 할까. 근데 지금도 베두인들은 그런 곳에서 양을 치고 살아간다는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광야의 배경을 보면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리고 넓긴 하지만은 길을 찾기 힘들 정도로 그 길이 산들도 작은 산, 높은 산들도 있고, 그리고 황량하고 먹을 것도 없고 푸른 초목들도 많지 않고, 그리고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전에는 이제 일이나 늑대 같은 것들도 와가지고 양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살고 있는 양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목자일 것입니다. 목자가 없이는 정말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그들의 방향조차도 잡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양들인데, 이 시편 23편에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양들을 보고 얘기를 했겠죠. 그 편안하게 살고 있는 양들을 보고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제 광야 관련해서 책을 한 2권 샀었거든요. 읽어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문제긴 한데,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23편에 나와 있는 양들은 광야에 있는 양들이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네덜란드에 있는 양들에게 비교를 하는 책 구절이 있던데, 이제 이 반면에 뉴질랜드에 있는 양들은 광활하게 펼쳐진 그런 초원 위에서 이제 그 넓은 곳에 안전하게 그 범위 안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그리고 마음껏 꼴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으니까 일이나 늑대나 그 맹수의 공격에 받을 일도 없고 방해 없이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양들의 모습이 마치 이제 이런 그 노래글을 적어놨더라고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양의 무리들과 평생 살아간다라는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말했던 그 이스라엘 쪽에 있는 그 광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들이 굉장히 공감이 되겠지만, 이 뉴질랜드에 있는 이 배부른 양들에게는 내가 목자가 없어도 부족함이 전혀 없도다 라는 말이 오히려 공감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광야에 있는 양들은, 굉장히 그 적막한 광야에 있는 양들은 목자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지만, 반면에 뉴질랜드에 있는 양들은 목자가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목자 없어도 그 넓은 곳에 다녀도 위험한 곳에 가지도 않고, 또 맹수도 별로 없고, 맹수도 아예 없고, 또 초원이 널려 있기 때문에 이제 유목을 할 필요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 목자이기도 한데, 가장 두려운 존재가 또 목자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목자 없어도 되지만 목자가 가끔씩 나타났을 때에는 분명 같이 지내던 친구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누구는 가서 옷을 털을 다 밀리고 오기도 하고, 때론 내가 될 수도 있고, 그러한 마음 때문에 목자가 오는 것은 바로 누군가가 잡혀가는 날이고, 누군가가 옷을 벗게 되는 날이고, 내가 잡혀갈 수도 있는 날이겠구나. 뉴질랜드에 있는 양들에게는 목자는 바로 심판자의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 광야가, 그리고 나의 삶이 과연 이런 적막한 광야에 비유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이 지금 뉴질랜드에 넉넉하고 배부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양에 맞춰야지 맞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 이제 제가 꿈을 많이 꿨었거든요. 잠을 깊이 못 자서 그런지 꿈을 되게 많이 꿔요. 군대에 있을 때 꿈을 꿨었는데, 제가 이제 꿈 얘기를 드리는데 꿈이랑 현실이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고, 군대에서 꿈을 한 2번 꿨었는데 종말에 관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일기장을 찾아봤는데 이게 꿈 얘기 안 적혀 있더라고요. 되게 나는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일기로 적어 놓는데, 군대에서 꿈을 꿨는데 생각이 잘 안 나지만 종말의 꿈을 군대에서 2번을 꿨었습니다. 한 번은 뭔가 어두컴컴해지면서 뭔가 종말에 대한 것들이 나에게 딱 닥쳤었어요. 그래서 이게 끝이구나, 큰일이다, 아직 준비한 것도 없는데 큰일 났다. 처음에 이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처음 꿈을 꿨을 때. 그리고 제대 무렵에 말년 병장 때 또 꿈을 꾸기를, 내가 집에서 옥상에 빨래를 거두러 가고 있는데 저기 가야산 쪽에서 핵폭발이 막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폭발이구나, 종말인가? 종말이구나 라는 생각에 진짜 진심으로 들어졌던 것이, 지금 오면 안 되는데, 아직 한 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구나. 이제 그런 마음들 때문에 정말 그 종말이 내게는 그냥 단순히 두려움으로만 왔었거든요. 마라나타라는 그런 노래도 있지만 솔직히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어쩔 때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다 준비되었나? 막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데 나는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는 더욱이 또 교회도 못 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굉장히 크게 잃었던 상황 속에, 군대라는 사회의 제도 속에서는 이제 말년 병장이면 굉장히 높은 자리잖아요. 내 삶은 편하고 하나님은, 신앙은 없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구원의 확신은 있어서 이제 종말의 때가 임박하니까 정말 주님 지금은 안 됩니다, 나중에 오세요, 지금 준비한 것도 없습니다, 지금 가면 상급도 없어요, 막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군대에서는 이제 교회를 갈 수가 없었던 것이, 육군이 아니라 제가 이제 전경을 나왔거든요.
전경을 나와서 군대에서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경은 항상 주말에 시진압을 가거든요. 시진압도 사람들이 자기 근무 때 안 하잖아요. 쉬는 날 하지.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시위가 항상 밀려서 대개는 시위 진압을 위주로 갔기 때문에 또 그 전경 단체 안에서 그 종교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제대할 때쯤 되니까 하나 생겨가지고 한번 가보긴 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말씀이라도 봐야 되는데, 근데 쬐까는 포켓 성경 가지고 가서 말씀도 잘 안 봐지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이제 군대 가는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가 조언을 해준다면은 성경은 정말 큰 거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거 가져가도 잘 안 봐지더라고요. 볼 거면은 정말 크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삶이 정말 신앙에서는 굉장히 멀어진 것을 알게 됐거든요. 내가 이 꿈을 꿔서 뭐 종말이 핵폭발이다 이런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마지막 때에 임박했을 때 나의 마음을 돌아보니까 준비가 안 됐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뉴질랜드의 양의 그 상태를 보니까 나의 상태와 완전히 똑같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나는 너무 군대라는 제도 안에서 넉넉한 위치에 있었고 정말 목자가 필요 없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목자가 심판자로 오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만 들었던 것이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이 광야는, 이 양들은 이 광야가 아주 적막한 광야를 얘기를 하고 있고, 정말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 저 외에도 성도님들은 과연 목자가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나를 인도하는, 의지하는 그런 존재인지, 아니면 정말 두려운 존재가 더 큰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도 되게 그 광야를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뜨거운데 저거 뭐가 지금 오는 거예요? 저게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는 거예요? 좀 꺼주십시오. 신앙생활을 광야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솔직히 광야를 얘기하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것이, 인생을 솔직히 이 중에서는 제가 밑에서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을 다루기가 굉장히 뻘쭘해요. 그런데 이제 인생을 광야에 많이 비유를 하더라고요. 세상 말에도 광야에다 비유를 하기도 하고, 또 산을 오른다라는 비유도 많이 하고, 또 산 넘으면 또 더 큰 산이 있고, 또 벽을 넘으면 더 큰 벽이 있고, 이런 것을 인생에 많이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대, 30대는 마치 그 산에 오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냥 무언가 해내고 말겠다는 그 불타는 의지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에 자신 있게 오를 수 있겠다고 믿기도 하고, 정상에 서보겠다는 야망들이 20대, 30대는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40대, 50대가 되면 인생을 좀 다르게 본다고 합니다. 인생의 정상을 향해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막을 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데, 아직은 뭐 40대, 50대가 아니라서, 하지만 공감은 좀 됩니다. 갈수록 광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더 험한 산을 넘게 되고, 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기도 하고, 또 맹수에 공격하는 수많은 삶의 위기를 맛보기도 해요. 그렇죠. 인생의 어두운 밤도 만나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것이 훨씬 더 되게 좀 적절한 표현이겠죠. 특히나 우리 구원받으신 성도님들은 광야를 지나는 것이 굉장히 적절한 표현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광야에 이들의 삶을 보면은 우리의 그 불평과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런 책이 있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청춘이 없기 때문에 저도 청춘은 이제 아닙니다. 이제 더해서 청춘만 아픈 게 아니죠. 중년은 더 아픕니다. 울고 싶어도 소리내서 울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중년이라고 합니다. 송근호의, 그래서 나온 책이 송근호의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라는 책도 있어요. 더 수준이 높죠. 왜 이런 것들이 내 눈에 자꾸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35세 기준으로 중년이 되는 건가요? 우리 교회 기준에서는. 그래서 그런지 이런 것들이 눈에 자꾸 들어오네요.
인생은 산에 오르기보다 광야를 지나는 것이 더 맞은 표현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그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민수기 기준으로 본다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이들이 광야에서 살지만 광야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이 성공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성공을 잃은 세대가 있고 또 그 잃은 세대를 바라보는 세대도 있죠. 그래서 이 민수기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전에 그 꿈 이야기를 하다가 또 다 건너뛰고 가버렸네요. 예, 꿈을 그렇게 꿨었어요. 처음에 그런 꿈을 꾸다가 나중에는 제대해서 그런 꿈을 꾸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아마 낮아짐을 구하는 기도를 과감하게 했던 것 같아요. 군대 제대를 하니까 모든 일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대학도 잘 안 되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버지의 소개로 저기 보령 화력 발전소 플랜트 건설에 들어가서 이제 도면 관리하는 일들을 하면서 이제 그 기간을 채우고 있었거든요. 학교 가기 전까지. 그런데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그랬군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이 길로 가게 되면은 기러기 아빠를 해야 되구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돈은 또 넉넉하게 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어떤 아줌마가 이제 조공 일을 하시는데 데모도 일을 하시는데 신발도 저기 부엌 슬리퍼 있죠. 그 수루바 그 부엌 슬리퍼 앞에 막혀 있는 부엌 슬리퍼를 신고 와가지고 조공 일을 하고 계시는데 되게 좀 친숙하게 보이더라고요. 엄마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그냥 말았는데 그 아줌마가 나한테 뭔가 얘기해주고 싶은 듯이 올라다가 가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술 배울 수 있을 때 배우고 좀 할 수 있을 때 해라.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도 이제 이런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엄마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 때 공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진짜 그 말 한마디에 접어버렸어요. 그 위에서 하는 일을. 그래서 그분은 정말 뭔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뭔가 천사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직업 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서 취직한 게 바로 이게 옆에 이제 광명의 세신전기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남들보다 적게 받으면서 최저 임금보다 적게 받으면서 회사 생활을 했는데 너무 좋았던 것은 그냥 회사 생활 하는 것도 좋고 집 가까운 데서 일하는 것도 좋고 적은 돈을 받아도 일이 또 배우는 즐거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공부하고 또 후에는 회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점심시간에 이제 부장님이 기독교인이고 해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예배도 드리고 한 5명 정도씩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2007년도에 나의 일기장을 보니까 일기가 너무 진짜 선한 거예요. 진짜 이게 너무 본받을 게 많더라고요. 일기장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해인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이제 전화 한 통으로 작년엔 누가 했으니까 올해는 자네가 청년회장 하소 그런 식으로 이제 청년회장의 직분을 받고 살아갔는데 그때 때마침 또 전국의 청년들이 이렇게 올라갔던 청년들이 하나둘 시골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의 무리가 또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또 보게 되고 되게 야망도 가지고 있었지만 몸은 허리도 아프고 돈도 적게 벌고 하다 보니까 뭔가 많이 낮추신 모양을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또 그때 꿈을 꿨어요. 또 참 희한하게 또 때마침 난 종말에 하는 꿈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때였어요. 마지막 때였는데 보니까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때는 내가 오른쪽에는 그때 생각하기를 김재기 형제님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있었던 것 같고 다른 데는 다 성도님들인데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어서 다 손을 잡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행복하고.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보니까 솔직히 나의 삶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삶이었거든요. 이제 그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고 허리도 아프고 마음도 가난하고 몸도 가난한 상태여서
하지만 그 말씀 안에서 굉장히 행복함을 누리고 살았고 회사에서도 예배도 드리고 그런 소소한 것들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때는 종말의 꿈이 너무 그 반가움으로 오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 네덜란드 양과 광야의 양 이 일을 비교했을 때 두 가지를 다 체험해 보니까 굉장히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욕심이 나잖아요. 사실 제가 SNS라는 회사에 지원을 했었는데 지원을 하게 된 첫 번째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전 회사의 그 사장님이 말씀을 그러니까 불교였거든요. 불교. 그래서 사장님 빼고 부장님부터 밑에 사람들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우리 예배 드린 가장 큰 목적은 사장님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이 회사가 살아날 수 있다. 똑같이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그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을 이 기회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해야 되겠다. 하지만 그 길을 열기가 힘드니까 내가 그때 회사에서는 이제 가장 큰 기계를 잡고 있었으니까 SNS에 합격하면은 협박을 하자.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게 하자라는 그런 진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했었는데 1차 합격하고 2차 면접 합격하고 나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그것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 혼자 또 엉뚱하게 막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철없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고민도 안 하고 합격하자마자 바로 짐 싸서 갔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지금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도 정말 좀 그때의 모습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하라 그래도 짐 싸서 갈 것 같은 네,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넉넉한 회사로 또 가다 보니까 그때 이후에 이제 운동도 하고 이제 허리 치료도 하고 이제 수영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허리도 말끔하게 낫고 아픈 것도 없고 이제 살도 찌우고 근육도 찌우고 회사 넉넉하게 돈도 받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또 흐트러지더라고요. 집에서 대자로 누워서 했다는 얘기를 여러 번 그 구역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집에 대자로 딱 누워가지고 편안하다. 이 정도면 됐다. 그래 이 정도면은 됐지. 나 정도면 됐지. 키도 크고 솔직히 이건 아닌데 얼굴도 그렇게 얼굴도 이 정도면 됐고 그냥 그런 생각들을 되게 부끄럽지만 많이 했었어요. 돈도 이 정도면 됐고 대자로 누워가지고 편안하다 이 정도면은 다 됐다 이런 생각을 했을 찰나에 자꾸 무너지는 마음속에서 또 꿈을 꾼 거예요. 또 이제 그때 종말의 꿈을 꾼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죽는 꿈을 꿨거든요. 그때 이제 이것도 이제 다 허무맹랑한 얘기지만 이제 내가 그 죽음 앞에 돌아봤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죽으니까 어딘가로 막 수도 없이 땅에 막 떨어지더라고.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어딘가에 판에 걸쳐가지고 판이 막 도는데 밑에 뜨거운 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뭐지? 내가 왜 지옥에 가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의 확신조차도 이렇게 흔들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도착한 것이 그냥 저 드넓은 산 밑에 마을 집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내가 그곳에 딱 떨어졌더라고요. 내 상급이 이거밖에 안 되구나. 네, 그런 생각에 뭘 하고 살아야 되지? 하고 이제 내과 가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내과에 갔어요. 근데 이제 내과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줄줄이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생각나는 분들이 이제 이수기 자매님 생각나고요. 저기 박금림 자매님 생각나고요. 다 오더라고요. 근데 난 이제 그때 누군가를 찾았어요. 누굴 찾았냐면은 당연히 엄마 아빠를 찾았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목사님 사모님을 찾았거든요. 목사님은 안 와요. 목사님은 아마 더 좋은 데 갔을까 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다를까 봐서. 목사님도 여기 오냐고. 근데 그런 꿈을 꿨다가 깨서 그때 한번 구역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마음이 그렇게 흐트러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흐트러진 것을 내가 꿈을 통해서 봤었거든요. 뭐 약간 좀 꿈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생각도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부터 보니까 또 내가 너무 나태해졌구나, 내가 틀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근데 이 민수기의 말씀들도 보면은 민족들을 어떻게 보면은 훈련하는 거거든요. 민수기에 처음에 보면은
민족들을 계수하고, 근데 민족들을 계수한 이유는 분명 민족이 형성되고 법을 줬기 때문에 국민과 주권이 됐기 때문에 용토만 주면 나라를 형성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이제 그 순서로 가게 되는데 법을 주고 이제 땅을 주면 돼요. 그런데 땅을 그냥 쉽게 주면 되는데 이 민족들을 바로 그쪽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일단 이 말씀 먼저 봐야 되겠네요. 일단 그 바로 줄 수도 있지만 주시지 않은 이유는 출애굽기 13장 17절. 이 말씀은 뒤에 봐야 되는데 먼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 이 민족들에게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이때 홍해도 건너지 않고 바로 블레셋으로 갈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군대는 강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믿는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이지만 이들이 그 전쟁을 보면은 애굽으로 돌이킬 만한 마음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데 이제 이 민수기에 보면은 이 민족들을 계수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민족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는 것을 보면 바로 군대를 계수하는 거거든요. 바로 땅을 차지하러 가기 위해서 민족을 계수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정탐을 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싸우러 가자라고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저들을 보니까 강하고 뭐 네피림도 있고 그 굉장히 거인족도 있고 굉장히 강하다, 무기도 사용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세대를 다 광야에서 죽이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40년이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세대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못했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건데 후에도 또다시 민족을 또 계수하는 일이 있어요. 세대가 바뀌었을 때. 근데 똑같이 그 수도 비슷한 것도 참 신기하고 아무튼 이 민족을 계수하신 이유는 땅을 주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오늘 제가 이 민수기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함께 나눠보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출애굽기 후반에 나오는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들의 스토리를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서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힉소스 족속이라고 원래는 그 이집트는 그 패배의 역사가 없어요. 모든 게 승리의 역사만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제 성향상 패배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고 버려버린 거거든요. 다른 나라의 문헌들을 보니까 힉소스족이 애굽을 통치한 해가 이 요셉이 애굽에 갔던 해와 일치하는 것을 보고 또 이 힉소스족도 셈족이거든요. 요셉도 셈족이기 때문에 충분히 포옹하고 같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후에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 것은 다시 애굽이 일어나서 그 땅을 다시 차지하고 애굽은 함의 족속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서로 안 좋아했을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요셉의 족속들을 보고 행하는 그런 통치,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서 애쓰고 결국에는 이제 그 남자 아이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데에 충분히 세계사라는 전쟁사에 관여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봐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요셉도 이 출애굽하는 데에 일조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글들을 보니까 창세기 36장에 이 땅을 정할 때
땅을 정할 때 요셉이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이렇게 말하도록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애국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고센 땅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가게 되는데 고센 땅은 이제 애굽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곳이죠. 애굽의 중심지나 그런 도시에서는 떨어진 목축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골 위치 그리고 출애굽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위치에 있는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 속에 쏙 파고들어서 살지 않고 구분되는 삶을 살 수도 있었고 동시에 출애굽하기에 적절한 위치에 살 수 있어서 굉장히 요셉도 출애굽하는데 이런 땅의 선택을 일조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왜 민수기에서 이렇게 불평불만들이 많은지 이야기를 살펴보면 먼저는 출애굽기 출애굽기 15장입니다. 네, 15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네, 그 후에 8절을 보면은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이것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했던 모세의 노래인데 그 후에 또 보면은 모세의 노래뿐만 아니고 미리암이 또 한 노래가 있어요. 21절에 보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근데 이런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물리치셨어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들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쉽게 정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신들을 물리치시고 또 그들에게 또 개인적인 고통이 있었겠지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모두 멸하셨거든요. 특히 그들이 의존하는 물, 나일강의 신을 멸하기 위해서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재앙도 보이시고 그 외에도 생축을 그리고 메뚜기를 또 이나 파리, 그 우박 이런 것들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의존하는 것들을 모두 다 멸해버리세요. 그들이 물, 음식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왕, 신, 살아있는 신은 바로 바로잖아요. 근데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신이 될 그 다음 세대의 왕이 될 바로를 또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 음식이나 물이나 그리고 신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멸해버리는 하나님을 보고 이 10가지 재앙도 정말 다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런 10가지 재앙 속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을 경험했다면은 누굴 갖다 놔도 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나 같아도 정말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넘어지는 사람들, 불만, 원망을 하는 모습들이 바로 3절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하나님의 그런 대단한 것을 체험하고도 단 3일 만에 마라에 가서 목이 말랐는데 쓴물을 줬다는 이유로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솔직히 이 부분은 솔직히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3일 동안 목이 말라서 쓴물을 먹어봐야지 알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때의 기준은 우리가 지금 신앙의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때는 이 민족들이 10가지 재앙부터 해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이지, 그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나님에 가서 알고 살았던 게 아니에요.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바다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넌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구원을 받고 나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하지만 그 기쁨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성도님들과의 뭐 삐걱거리는 것들이나 아니면 교회의 방향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보고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임재로,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체험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믿음이 쌓아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은 이 사람들이 3일 만에 원망하는 모습들을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조금만 참았더라면 좋았을 건데, 왜냐하면은 엘림에서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주고 종려나무들을 주고 물샘 12, 종려나무 70주, 이런 오아시스를 주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엘림인데, 엘림은 여기 마라에서 1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10km면은 걸어서 뭐 길난 곳으로 간다면 한 2시간, 길이 없다면 한 서너 시간 걸릴 건데, 그렇게 가까운 곳, 하지만은 멀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가까운 곳에 엘림이라는 이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짧은 기간을 못 참고, 하긴 백성들은 몰랐었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쯤에서 원망하겠다라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만큼 나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정말 말씀의 공급함도 없고 예배의 공급함도 없이 살아가는 습관들이 스며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민족이 쉽게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단 3일 만에도 신앙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 물을 주는 것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애굽을 첫 번째 물을 피로 만들었던 것처럼 물에 대한 원망이 먼저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또 음식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애굽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존하는 물과 음식과 신을 멸했던 것처럼, 그 반면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민족들에게 물과 또 음식이나 만나를 주시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그런 임재로 아주 함께 하시거든요. 그들 속에서 그들에게 애굽에서 멸했던 것들을 아주 내가 정말 참신이다라는 것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시면서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이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엘림에서 물을 마시고 그 이후에 이제 민족들은 한 45일이 지납니다. 이 성경에도 이 기한을 적어놓은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분명 나오기 전에 물도 어느 정도 가지고 왔을 것이고 음식도 어느 정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하나님이 주실 줄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었으니까 그들이 음식을 무장을 하고 왔는데, 이제 물은 3일 만에, 우리 목마르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물은 빨리 떨어지고 음식은 어느 정도 있는 것들을 먹고 뭘 또 고기 있으면 또 구워 먹고 했겠죠. 그랬더니 45일 후에요. 여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의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45일이 지났을 때 바로 이 사람들의 음식도 그 전에 동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또 원망을 시작하게 되죠. 물과 음식이 없어서 원망하는 모습들이 이 민수기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에 대해서 원망하는 모습과 또 음식에 대해서 원망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뒤로 넘겨 보면은 이제 원망하는 이야기들이 17장에도 또 물이 없어서 또 원망하고, 그래서 무리바에서
또 물을 주기도 하고, 네, 그 이후에도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제 만나 얘기를 준비하다가 한번 막힌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분명 여기 16장 13절에 보면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이제 이슬이 말라서 이제 그 만나가 되는 것인데, 분명 메추라기를 저녁에 줬는데 나는 이렇게 매일 준 줄 알았어요. 매일 줬는데 왜 나중에 고기 주라고 불평을 하는 일이 민수기에서 나타나게 되지? 언제 끊겠다는 얘기도 없고, 그래서 분명 아침에는 만나가 있고 저녁에는 고기가 있는데 왜 고기를 주라고 했을까 해서 이제 문자를 목사님에게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제 일이 이제 해결되기를, 신광야, 신의 광야에서만 메추라기를 받고 그 이후로는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해석은 하루나 이틀 받았다, 또 어떤 해석은 그 이후에 보면은 그 메추라기를 주는데 1개월간 너희들이 질리도록 먹이겠다라고 해서 또 1개월로 해석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또 함정으로 빠지지 마시고, 분명 메추라기를 매일 먹이면은 생태계가 파괴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 이후로 많은 원망과 다툼과 반역과 수많은 재화, 또 이런 일들이 진행되게 되는데,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로서 그 응답을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응답을 구해서 그 임재를 체험하면은 그걸로 내 믿음이 성장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셨던 것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기 전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올라갔다고 얘기했는데, 말하면서도 일 같아 저리 같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정신이 없어요. 몇 개 빼먹어서 빼먹은 건 빼먹은 대로 가고, 어디 부분을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음식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나중에 고기 없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2규비 때는 높이로 해가지고 메추라기를 수도 없이 많이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1개월 동안 질리도록 먹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들이 그것을 자기 진영에 쌓아두기를, 제일 적게 쌓은 자가 15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오멜이 200kg 정도 되니까 15멜은 한 2톤 정도 되거든요. 엄청난 욕심을 부린 거잖아요. 그래서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제 그 화를 입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제 만나를 말씀에 비유한다면은 만나는 이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물들이나 동물들이나 곤충들이나 이슬을 공급원으로 삼고 사는 피조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말 잔잔하게 그들을 살게 하는 이슬. 만나가 이슬이 굳어서 이슬이 굳어서 만나가 생겼잖아요. 뭐 지금은 아니지만 그 말씀에 비유하는 것처럼 우리가 잔잔한 은혜에 좀 만족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해석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의 공급을 매일 받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해석도 되고, 그리고 이 작은 것, 소소한 것, 나를 살게 하시는 것에도 만족을 하고 살아가야지 큰 거 한탕주의로 살면 안 되겠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도 비가 오고 있지만 시원하고 장맛비나 소나기가 와야지, 이것은 진짜 정말 감사된다, 정말 은혜 된다, 이 정도는 돼야 비지 라고 생각하지만은 매일같이 내리는 이슬이나 가끔 오는 이슬 비에나 얘는 이까짓 거 와가지고 땅이 될란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만나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내가 겪었던 일들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해결을 하고 답을 찾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지난번 설교 때 얘기했던 게임, 내 삶에 게임이 필요 없는데 이 고등학생들이 하도 게임을 하니까는
얘네들 무슨 게임이길래 이렇게 빠져있나 하고 게임을 한번 맛봤다가 빠져가지고 제가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갖고 회사 가서도 그 게임 연구하고 막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한 달 반 정도? 그러니까 너무 나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끊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진짜 주시거든요. 내가 낮아짐을 구했을 때 낮아짐을 주시는 것이 내 마음이 그냥 마음이 하루 만에 변하는 게 아니고 낮아지는 상황을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게임을 끊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게임이 갑자기 재미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을 주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엄청 대형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내가 사고 쳐놓은 그것을 치우다가 이 건물이 붕괴돼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그때 마침 나의 기준은 게임 끊는 것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생기자마자 바로 하나님 바로 끊을게요. 절대 안 하겠습니다. 사람만 안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 이후로 해서 그 일들이 잘 마무리가 됐어요. 사실 나는 굉장히 겁을 먹고 진짜 지금 생각해도 소름 끼치거든요.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그 해에는 올해는 C 받고 평가 C 받고 격려서 쓰고 진짜 지죽은 듯이 살자.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음날 회사 가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 왜냐면 그 무너지는 걸 못 봐서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음부터 뭐 조심하면 되고 뭐 개선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부공장님은 알아요. 부공장님은 날 평가하는 게 최종 결제자인데 내가 하도 잘못한 것을 스스로 아니까 그 표가 나니까 네가 깨닫는 것 같아서 얘기 안 한다. 닌 절대 그 일은 이제 다시는 범하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해 평가 또 A도 받았어요. A를. 예, 참 신기하게 내가 돌이키니까 엄청난 복을 주더라고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또 얘기하니까 또 새롭네요. 근데 A를 받았었고 그때 이제 우리 마스터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얘기하기를 너는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다. 나는 진짜 그 일로 사고가 터질 줄 알았다. 그런데 그거를 튼튼하게 보호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인도하시는 것을 자기가 보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능력 좋다 막 그러더라고요. 기도빨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었는데 이제 게임을 딱 끊고 나니까 엄청 편한 거예요. 근데 다시는 게임에 손을 안 대요. 왜냐면 그렇게 험난한 일을 당하고 나니까 게임이라는 것에 전혀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까지 내 삶 속에 많은 일들을 이렇게 접어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접어가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이제 구역 예배 때도 말했지만 A4 용지가 있다면은 처음에는 큰 것들은 접기가 쉬워요. 종이를 접어보면 아시겠지만 반듯하게 접으려면은 이게 진짜 힘도 많이 들어가고 갈수록 안 접히거든요. 갈수록 안 접혀요. 근데 끝에는 진짜 이 작은 부분을 접으려면은 진짜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갈수록 내 마음 가운데 놓지 못하는 부분들을 접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만 접으면 접을 수 있어요. 하지만 꼭 누르고 있어야 되죠. 놓으면은 다시 다 펼쳐집니다. 이제 그런 일들에 비유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마음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 것들, 악한 것들을 하나하나 접어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또 회사에서 사고를 친 거예요. 최근에. 이것은 진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나 그 일을 겪고 나서 너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왜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한참 동안 앉아서 가만히 진짜 멍하게 있었거든요. 도대체 내가 뭘 고쳐야 됩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의 발단은 회사에서 이제 그 전기 수리를 하는데 이제 단파 하나를 닫아줘야 돼요. 이렇게 단파를 닫아줘야지 안에 있는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는데 단파를 안 닫으면은 전기로에 발생하는 가스들이 가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질식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나는 분명 아침에 가서 이 단파가 닫혀 있는 거 보고 다른 쪽 라인이 열려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더라고. 엄청 다급하게 전화가 4통씩에 나오더라고요. 받았더니 너 이거 단파 확인 혹시 안 했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 단파가
세팅 값은 바뀌어 있는데 지시값이 제로다, 닫혀있다. 닫아놓고 이거 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왜냐면은 못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아주 당연한 거기 때문에 못 볼 수 있는 것이고, 분명 세팅 값이랑 지시값 두 개가 뜨니까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유난히 그날 이상하게 안에서 먼지가 많이 난다, 작업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하고 이제 팬이 돌다가, 이제 그 당겨주는 팬이 돌다가 폴트까지 났고, 이제 정지되는 일들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빨리 대피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아, 그게 혹시 단파가 닫혀 있어서 많이 당겨서 그런 건가? 모든 게 사건의 조합이 아주 적절한 거예요. 단파가 안 열렸다는 것에, 이 문이, 이게 당기는 문이 안 열렸다는 것에 너무 딱 맞아 떨어지길래 소름이 끼치더라고. 와, 내일 가면 진짜 죽었다. 그래, 오래 씹었자, 오래 씹었고 경기서 쓰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녁에 또 이제 기도하기를, 사실 그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자꾸 낮잠 자고 좀 약간 나태한 모습이 있긴 했었어요. 그 책은 들어서. 그런데 이제 저녁에 생각하기를, 아, 제발 진짜 말도 안 되게 지시값은 내가 바쁜 2시에 틀어진 걸로 하고 아침에는 열려있던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지시값이 지 맘대로 틀어진 경우는 내가 여태까지 못 봤으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내일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아, 그랬으면 좋겠지만 말도 안 된다 라고 하고, 이제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진짜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 생각했던 그대로 돼 있더라고요. 가니까 2시부터 틀어진 거고 단파는 닫힌 게 아니고 지시값만 이렇게 헌팅을 해가지고 제로로 떨어졌더라.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셨구나.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약간 좀 소원의 기도죠. 내가 이 일만 잘 되면은 제발 내가 나태하게 살지 않고 말씀도 더 많이 보고 준비도 하고 막 소소한 것들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했었어요.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을 알겠더라고요. 좀 너무 존경하지만 두려운 존재. 하나님께서 정말 바로바로 채찍을 때려주시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좀 거만한 생각이지만, 하나님, 내가 그까지 일로 이 정도를 당해야, 이 정도를 맞아야 될 정도입니까? 뭐 그런 생각, 그런 이제 질문까지도 걸어가면서 했었는데, 아무튼 감사되는 일이 있었어요. 반면에 내가 이제 그런 작고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돌이키다 보니까 그해 안전인으로 또 상도 이렇게 받게 되고, 그런 또 역전의 또 상황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됐었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민수기의 모습들을 보면은 불평, 불만, 원망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을 주시고 상황을 주시면서 교정을 해 나가시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 10장 1절로 6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은 그 2주 전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사실 이 부분을 주제 말씀으로 해서 말씀을 이어나갈까 했는데 중간에 건너 뛰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굳이 구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민수기의 내용을, 지금 이게 출애굽부터 민수기의 내용들이거든요. 이 내용들을 거울로 삼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는 신앙생활이 너무 적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훈련되고 연단되기를 바라시는 마음도 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와 채찍을 주신 이유도, 벌을 주신 이유도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울 삼아서 보여줬던 행동들입니다. 보여줬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의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혀를 찰 만한 일들이지만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돼서 나타날 만한 일들이기도 하고, 또 그 길을 피해 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다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